예수님을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이 책임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나의 주와 아버지가 되십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있는 삶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행복인데, 그런데 그 행복은 세상이 주고 세상에서 우리가 받고 드리는 행복이 아니고 주 안의 행복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행복인가? 자, 오늘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고백하면서 찬양할 텐데,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같은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진정한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여러분 영적인 행복이고 여러분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모든 일 속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늘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의 큰 용사가 되어져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전진하니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넣었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넣었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싱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이 밤에도 은혜 받고 시끄럽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으로 많이 추웠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자고 신뢰하니 하나님의 모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꼭 할 수 없어 하나님 오늘 밤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정말 보기에 현 백성들이 있다고 주시고 우방에도 성화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목소리 날개처럼 조장하는 세우신 구속기를 하여 주시고 너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생각할 때에 하늘같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을 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을 주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상바울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영광 받아주시며 은혜와 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밤에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끊임없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밤에도 어디에든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자라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노란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발걸음인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의 원수마귀들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육체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역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 6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여 이르렀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붓고성 기둥 나무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커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언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사파 스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니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을 했도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땅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이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해서 이렇게 번성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과 아들들이 그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요셉 가족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명수는 70명이었습니다. 70명. 처음에는 굉장히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이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비옥한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목축을 하기 좋고 농사를 짓는 땅. 그래서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렀잖아요. 온 나라를 다스리던 그야말로 왕과 같았던 요셉이 죽고 또 야곱의 12아들도 다 죽고 그리고 그 12아들이 데리고 왔던 그 아들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요셉 당시의 사람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계속해서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야말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동일한 말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생육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낳는 것을 얘기합니다. 낳는 거. 열매를 맺다, 많이 낳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생육했다는 것은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참 잉태하는 것과 출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와갖고 이제는 태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적으니까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는 이 나라의 존폐의 위기까지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계속적으로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19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에 비해서 건강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낳았고 또 한 여인이 낳아도 많이 낳게 돼요.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의 숫자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장정만 60만 20살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이들을 합치고 노인들을 합치고 여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4배는 될 것이다. 적어도 4배는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작게 봐도 200만 명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보면 4배를 딱 생각해서 240만 명 또 어떤 사람들은 300만 명, 400만 명까지도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240명만 어림 잡아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70명이 430년 동안 240만이 되려면 도대체 어떤 번식이 일어나야 되는가? 얼마만큼 낳아야 되는가? 그걸 과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한 28년마다 인구가 배가 되게 돼요. 배. 2배로 튀어야 된다. 2배로. 28.5년마다. 그래야 그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져야 400년 후에는 70명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한 240만 명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사망률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태어나서 430년을 다 사는 게 아니잖아. 또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은 합계 출산율이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여성이 평균적으로 한 여성이 적어도 6명, 6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6명에서 8명까지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가정에 이 6명에서 8명이라는 자녀가 끊임없이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 뭐 불임도 많아서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잉태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낳게 되어지는데 한 가정에서 적어도 6명에서 8명은 끊임없이 낳게 되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야 비로소 430년 동안에 240만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생육했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그냥 순풍 아기를 갖기도 잘 갖고 낳기도 잘 갖고 계속해서 6명, 8명을 1년에 한 사람씩만 난다 그래도 여러분 6년, 8년 아닙니까? 2년 터울만 가져도 여러분 12년, 16년 동안 그렇게 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얼마나 많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낳고 남으로 이게 숫자가 많아졌는지 그것을 얘기할 때 바로 생육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육했다. 그러니까 막 생육하면서 이게 뭐가 보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막 불어나는 거야. 처음에는 고작 70명인데 뭐 이게 순식간에 뭐 30년 후가 되니까 훅 배가 되어지고 또 30년 되니까 그게 또 훅 배가 되어지고 이게 눈에 그냥 확 보이게 막 이게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불어나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막 뭔가 숫자가 막 늘어나는 가득하게 되어졌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번성이 일어난 거예요. 번성은 여러분 뭐 증가하다, 뭐 확대하다, 성장하다, 위대해지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끔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이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들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요 숫자가 많아서 강하게 되어진다. 매우 강하여라는 말 최상급을 쓰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강해집니다.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저 중공군이 무서웠던 게 뭐예요? 예전서 숫자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강력한 파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이 없는 게 굉장히 이게 지금 참 비참한 일인데, 군인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고 군인이 많아야 사실은 강력한 거란 말이지. 지금 저 소련이 여태까지 저 전쟁을 하면서요, 죽은 젊은이들 지금 100만으로 자기들이 100만으로 추산을 하는데 거기다가 뭐 다친 사람들 또 기타 뭐 실종된 사람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사람들은 300만에서 400만 명의 지금 사람들이 지금 소련에서 지금 이게 잘못된 거로 그렇게 이야기들 하거든요. 지금 사실 너무 심각한 가운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끝내지 않고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참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그만큼 여러분 숫자가 많다는 것은 곧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요 그냥 자녀들이 단순하게 많은 것이 아니고 가정이 힘이야, 힘. 예? 그것이 막 능력이 된단 말이지. 그렇게 강하게 되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숫자만이 아니고 또한 그들이 애굽인을 두려워할 만큼의 세력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그들이 거하던 땅, 고센 땅을 얘기합니다. 고센 땅이 비좁을 정도로 그냥 정말 그야말로 그냥 막 충만하게 그렇게 가득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 되어진 일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거든. 누구에게?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그런데 사실은 이 언약은 뭐 야곱에게 한 것이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기 전에 이삭에게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전에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데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느 때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으니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를 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되어진 일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이루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생육하게 하시고 불어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방해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방해할 자는 없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없다. 어떻게 여러분 한 가정마다 모든 사람의 가정에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아마 가정 안에요. 적어도 모든 가정 안에 적어도 3대, 4대가 그냥 바글바글 할때 이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죠. 한 가정에 적어도 6명만 낳았다 할지라도 3대, 4대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뭐 한 집에 도대체 몇 명 있는 거야. 20명, 30명의 가족들이 대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실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고 증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게 애국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애국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왕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왕이 보면서. 그러니까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9절에. 그러므로 이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만약 전쟁이 일어날 때 이거 우리 국민이 아니니까 우리 대적과 한패를 짝꿍짝꿍짝 해서 먹으면 이거 뭐 우리는 분명히 깨진다. 저들이 마음한 거 잘못 먹으면 이거 뭐 우리는 망한다. 막 이런 두려움.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나. 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노동력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방책을 생각해. 방책.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여서 북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자.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된 일을 시켜서 결국은 여러분 번식을 막자 이런 거예요. 번식을 막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이제 막자.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뭐 고된 일을 시켜갖고요. 사실은 이 성적 욕구를 감소시켜갖고 인구 증가를 여러분 막으려고 억제하려고 지금 그런 수를 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국고성을 짓는데 고된 노동을 시켰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막을 수 있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졌다고 12절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에요. 육체적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멸시하고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하면서 여러분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번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요, 결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학대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의 생육을 번성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어떤 영향도 줄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증가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는 더 크게 늘어나므로 그 간교와 계획이 완전히 부서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들의 성장을 지금 막아야 되는데 이건 뭐 막으면 막을수록 오히려 더 전혀 어떤 정책이 먹히지 않고, 네? 계속해서 여러분 불어나는 숫자가 눈에 막 확확 보이니까 이게 막 환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그들의 본식을 막습니다. 엄하게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엄하게 일을 시켰다라는 거지. 여기서 엄하게라는 것은요, 원어상에는 짓이기다는 뜻입니다. 짓이기다. 가루로 만들다는 뜻입니다. 가루로 만들다. 괴롭게 하고 아주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고역, 여기서 노동, 이런 말은요 아주 막 잔인할 정도로, 막 잔혹할 정도로, 포악할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게 체력으로는 견딜 수 없는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주 뭐 잔인하고 잔혹한 노동을 강요하면서 마치 짐승의 굴레를 씌워서 그냥 온통 일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흙 이기기도 시키고 벽돌 굽기도 시키고 농사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고성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 큰 어마어마한 성을 짓는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됐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여러분 흙도 이겨라, 벽돌도 직접 구하라. 이거는 사실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까지 너희들이 지어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잠잘 틈을 주지 않아요. 쉴 틈을 주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막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그냥 막 피곤하고 지쳐서 나가 떨어져야 정상이고, 그리고 뭐 쉴 틈이 없는 거야. 쉴 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고 어떻게 애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을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여러분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해졌어요.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 그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통하여서 더 그들의 건강이요, 이게 남자나 여자나 훨씬 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고 뭐 강하게 되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죽여라. 잔파들을 불러갖고 너희들이 아기를 낳을 때 거기 있으면 남자이면 죽여, 여자이면 살려라. 그렇게 여기 여러분 아주 그냥 이제는 뭐 다른 아예 남자는 그냥 죽여버려라,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 산파들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남자아이는 결코 집에서 키울 수 없다. 나의 강에다 다 던져놔. 죽이라는 겁니다. 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끊임없이 애들은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만 보지만 사실은 모세 이면에 많은 그때 당시 모세와 같이 태어났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나일강에 던져졌겠냐고. 이게 사실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나일강에 던져진 한 아기,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것.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죄악 덩어리.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그토록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가 불어나고 드러나고 성장하는 거 세상은요 정말 싫어합니다. 왜? 악한 역사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통 세상 속에서 교회의 번식, 교회의 번성을 막으려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초대교회도 그렇고 중세교회도 그렇고 현대도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여러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무슨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죽었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계속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죠. 초대교회 그 로마에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요. 그 박해 속에서도요. 기독교인의 숫자들은 늘어났습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까?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어둠의 역사들이 많이 역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뜻을 가늠하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온 한반도 땅에 구석구석 십자가가 나부끼게 되죠. 일본과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막 씨를 말리려고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했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 오늘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테스트하시면서 흔드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세계 어떤 추세 속에서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줄어가는 것 같고 하지만 아니요. 주님 오실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나타날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교회를 쓰러뜨릴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내 능력으로?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산파들입니다. 시브라와 부하. 애굽의 왕이 누굽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 왕이 명령합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삶입니다. 왜? 왕의 말을 안 들으면 그들이 죽는데, 자기들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생명을 건 것이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이유가 오늘 17절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무슨 일입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인간적인 왕,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알 왕이지만 산파들은 바알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지 세상의 통치 권력이 아니고, 예? 세상의 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오직 우리들이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 앞에 있는 형편이나 상황이나 우리 앞에 가짜는 그런 권세자들이나 그런 통치들이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파들은 결국은 거짓말로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죠. 사실 바로가 바보겠습니까? 산파들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했더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갖고요, 애 낳는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가보면은 갔는데 벌써 다 났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왕 바로가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양반인데 그가 바보입니까? 그것을 담임께서 올라가? 그 수많은 사람들 다 가는데, 예? 니들 말대로 그게 사실이라고 여러분 믿었겠어요?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가고 번성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21절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정리 좀 한번 합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결국은 두려움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 야레라는 말로는 그 안에 가장 깊은 뜻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한 가정에 엄마나 아버지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자녀들이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 두려움, 권위죠. 사실은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은 또 많이 늘어나게 하다, 생산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녀들의 생산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축복을 주었던 것,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그들이 하는 집안일이 있어서 평안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셨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좀 힘을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대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